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나라 동정국에는 버물 임금이라는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버물 임금은 9명의 아들을 낳았었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6이나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오직 삼형제만이 살아남아 슬픔에 빠진 부모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삼형제는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버물 임금과 왕비는 삼형제를 매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버물 임금의 세 아들은 스승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만큼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형제는 마을의 훌륭한 스승에게 학문을 배우고 궁으로 돌아가던 중 마침 마을을 지나던 무야 스님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삼형제를 본 무야 스님은 안타까운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귀한 아이들이지만 타고난 명이 너무나 짧구나. 무야 스님의 작은 소리를 듣고 불안해진 삼형제는 궁으로 달려가 아버지 버물 임금에게 우연히 들은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남은 삼형제를 이룰 수 없었던 버물 임금은 무야 스님을 급히 불러들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버물 임금에게 무야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길 원하시거든 절로 보내어 스님의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버물 임금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야 스님의 말을 전적으로 따랐고 무야 스님에게 삼형제를 부탁했습니다. 버물 임금이 삼형제와 함께 황금 100은을 보내어 부처님과 절에 시주하려 했지만 모든 금은보화를 거절한 무야 스님은 은그릇, 녹그릇, 비단을 요청하며 말했습니다. 금은 보화 대신 은그릇, 녹그릇, 비단을 주신다면 언젠가 아이들에게 큰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무야 스님과 함께 황금산 도단절에 도착한 삼형제는 머리를 깎고 승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절에는 스님들이 3,000명이나 있었고 도단절의 모든 스님들은 이름과 사주를 바꾸어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이름과 사주를 바꾼 삼형제는 도단절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무야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삼형제가 15살이 되었을 때 버물 임금의 남은 삼형제의 수명이 다 되었다고 판단한 염라대왕은 저승차사들을 서둘러 보내어 3일 안에 삼형제를 데려오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도단절에 도착한 차사들은 이름과 사주가 바뀐 3,000명의 스님들 사이에서 삼형제를 찾아내지 못한 채 염라대왕이 명령했던 마지막 날인 3번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임무의 기한이 다가오자 두려움에 빠진 차사들은 눈앞에 보이는 승려 3명을 잡아 다급하게 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삼형제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겨우 죽음을 피한 삼형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뿌리내려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도단절에 머물러 있어야 모든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라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한 삼형제는 무야 스님에게 간청한 끝에 허락을 얻어내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별을 준비한 무야 스님은 삼형제가 가져온 은그릇, 녹그릇, 비단을 내어주고 걱정되는 마음을 담아 삼형제에게 당부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김치고을을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 만약 김치고을에 들르게 되더라도 까치못의 물은 마시지 말고 만약 까치못의 물을 마시더라도 과양상이의 집에는 절대 묵지 말거라. 무야 스님의 당부를 마음 깊이 새긴 삼형제는 은그릇, 녹그릇, 비단을 짊어지고 진한 그리움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삼형제의 귀향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심한 갈증을 느끼더라도 연못의 이름을 확인하고 물을 마셨고 해가 져서 걸음을 멈출 때면 아무리 피곤해도 마을의 이름과 집주인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며 형제들에게 방을 내어주는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힘겹게 여정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녁, 며칠이나 물을 마시지 못해 극심한 갈증을 느꼈던 삼형제는 때마침 마을을 발견하여 급한 마음에 마을의 이름을 확인도 못한 채 달려갔습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연못을 발견한 삼형제는 급하게 목을 축이고 나서야 옆에 있는 팻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팻말을 본 삼형제는 깜짝 놀라 굳어져 버렸습니다. 팻말을 통해 자신들이 있는 이 마을이 김치고을이고 목을 축인 연못이 까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삼형제는 당황했지만 이미 물은 마셔버렸고 김치고을에 도착해 있었으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과양상이라는 남자의 집에는 절대 묵지 말아야겠다. 도저히 여정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삼형제가 묵을 곳을 찾고 있을 때 오랫동안 삼형제를 지켜보던 친절한 아낙네가 다가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아낙네의 친절한 모습에 형제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의 집에서 여정의 피로를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한 아낙네가 바로 무야 스님이 말했던 과양상이었다는 것은 삼형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낙네를 따라 집으로 들어간 삼형제는 자신들이 그녀의 계략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친절한 가면을 쓰고 삼형제를 집으로 초대한 과양상이의 목적은 삼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은그릇, 녹그릇, 비단이었습니다. 한때는 부유하고 평화로웠던 자신의 집으로 삼형제를 불러들인 과양상이는 배고픈 삼형제를 위해 푸짐한 밥상과 함께 독이 섞인 술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친절한 가면에 속은 순진한 삼형제는 과양상이를 의심하지 못해 독이 섞인 술을 마셔버렸고 약간의 시간이 흐르자 버물임금의 오랜 소원을 저버린 채 영원히 깰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삼형제는 나란히 까치못 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과양상이는 삼형제가 지니고 있었던 귀중한 재물들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오래전 기억하던 부유함을 되찾아 기분이 좋았던 과양상이는 자신이 물을 깃던 까치못에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꽃 세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새송이 꽃에 욕심이 피어난 과양상이는 꽃들을 꺾어 집으로 가져가 문간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과양상이가 가져온 꽃들은 평범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꽃들은 과양상이의 집으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의 행동에 화가 난 과양상이는 장식된 꽃들을 뽑아 화롯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꽃을 던진 후 밖으로 나가버린 과양상이가 모르는 사이 꽃이 탄 자리에 있는 놀랍게도 구슬 3개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과양상이의 집에 불을 빌리러 온 청태산의 수리할머니가 아궁이에서 신비로운 구슬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구슬들을 뒤늦게 발견한 과양상이는 끓어오르는 욕심을 참지 못하고 달려가 수리할머니보다 먼저 구슬을 낱개째 삼켜버렸습니다. 몇 개월 후 구슬을 삼킨 과양상이의 몸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배가 부풀어 오르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양상이는 자신의 몸에 생긴 변화를 애써 무시해버렸습니다. 구슬을 삼키게 된 사건이 희미하게 지워졌을 때쯤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 과양상이는 진짜로 새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랍게도 빠르게 성장했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과거에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어 항상 외로워했었던 과양상이는 당연히도 새 쌍둥이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재주가 많았던 새 쌍둥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재이자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양상이가 버물임금의 세 아들에게 빼앗은 재산마저 세 아들의 교육과 생활에 쓰이면서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그녀의 재산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양상이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새쌍둥이는 15살이 되자 과거 시험을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먼 여정을 위해 집을 팔아 노자를 마련해준 과양상이는 움막에서 아들들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자녀들의 귀환을 기다리던 어느 날 잠자듯이 고요한 마을을 깨우는 환호성과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과양상이가 움막에서 나와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세 아들이 관복을 입고 영예로운 모습으로 마을에 들어섰고 과양상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라한 움막 앞에 앉아 새 아들들을 맞이한 과양상이에게 과거에 급제한 아들들이 감사의 절을 올렸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양상이는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들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과양상이가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아들 셋 모두가 그 자리에 엎드린 채로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양상이는 깊은 슬픔과 분노로 인해 잠에 들지 못했고 새벽이 밝자마자 김치고을의 원님인 김치원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새 아들이 과거에 합격한 기쁜 날 동시에 죽어버렸으니 이 원통함을 어찌하겠습니까? 부디 죽음의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김치원은 과양상이의 애절한 부탁을 듣고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삶과 죽음은 하늘의 일이기에 이 세상 일로는 도저히 죽음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양상이는 매일같이 김치원 원님을 찾아가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지만 김치원은 마땅한 답을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치원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한 과양상이는 매일 아침 성 위에 올라 김치원을 크게 원망하고 고함쳤습니다. 능력도 없고 거짓말만 하는 김치원아, 너같이 무능한 인간은 외양간에 가서 똥이나 치워야 한다. 매일같이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지친 김치원은 큰 실망과 우라를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 보좌관들이 나타나 김치원의 죽음을 말리며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보좌관들이 제시한 방법은 바로 저승의 시왕 중 가장 큰 왕인 염라대왕을 불러 죽음의 원인을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수행할 인물로 마을의 최고 장사인 강림도령을 추천했습니다. 김치고을의 강림도령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귀신들과도 맞설 만큼 용맹한 청년이었습니다. 익히 소문을 들어 강림도령을 알고 있었던 김치원은 강림도령에게 염라대왕을 부르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강림도령에게 이 일을 맡겨야겠구나. 그자의 힘과 용기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관아의 사령들을 불러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강림도령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강림도령을 조용히 3번을 부른 뒤에 기척이 없으면 깨워서 데려오너라. 그날 밤 김치원의 사령들은 강림도령의 집으로 찾아가 방에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강림도령의 방에 불이 꺼지자 숨어있던 사령들이 방으로 다가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강림도령을 조용히 3번 불러 깨웠지만 부름에 응답하지 않자 순식간에 방으로 들어간 사령들은 잠에서 덜 깬 강림도령을 묶어 관아로 데려갔습니다. 관아의 뜰에서 김치원이 엄숙한 목소리로 강림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백성으로서 나의 부름을 무시한 너의 죄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넓은 아량으로 기회를 주고자 하니 잘 선택해보거라. 당장 여기서 죽겠는가 아니면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을 데려와 죄를 씻겠는가? 강림도령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목숨을 구하기 위해 대답했습니다.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을 데려오겠습니다. 강림도령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이른 새벽까지 깊은 숲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초라한 방 안에서는 강림도령의 한숨소리와 어머니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강림도령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승을 찾아가 염라대왕을 데려오라니 이 황당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고민을 듣게 된 강림도령의 어머니는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아껴두었던 귀한 흰쌀로 특별한 떡을 만들어 집을 지켜주는 신들에게 부탁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강림도령의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가장 귀한 쌀을 방아찍고 깊은 산 속에 맑은 물로 반죽하여 가장 특별한 떡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떡을 집안의 신님들께 바치며 아들의 임무 완수와 안전한 귀가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신님들이여, 부디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특별한 떡을 나누어 부엌의 조왕신, 대문의 문왕신, 그리고 마당의 여러 신님들께 모두 바치고 나서 떡 한 마를 남겨 강림도령의 여정을 위해 간직해 두었습니다. 강림도령의 어머니는 며칠 밤낮으로 집을 지켜주는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 강림도령 어머니의 꿈에서 조왕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거야? 어서 강림이를 내보내거라. 다음 날 어머니는 강림도령에게 간직해 두었던 떡 한 마를 주고 저승으로의 여정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밤 꿈에 조왕신 할머니께서 시기가 되었다고 하니 어서 너의 임무를 위해 떠나거라. 강림도령은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특별한 떡을 받아들고 저승으로의 위험한 여정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몰라 하염없이 길을 걷던 강림의 눈앞에 갑자기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나타나 걷고 있었습니다. 강림도령은 할머니의 지혜를 빌려 저승으로 가기 위해 할머니를 향해 힘껏 달렸습니다. 하지만 강림도령이 아무리 빨리 걷고 뛰어도 할머니는 항상 앞서가고 있었고 심지어 처음에 본 거리조차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언덕의 아름드리 나무 아래 앉아 떡을 먹으며 쉬고 있는 할머니를 겨우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간 강림도령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시기에 이렇게 빨리 걸을 수 있습니까? 특별해 보이는 떡을 먹으며 할머니가 강림도령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희 집 주방을 지켜주는 조왕신도 몰라보느냐? 강림도령의 어머니에게 귀한 떡을 받은 대가로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인도해 주려 왔던 것이었습니다. 강림도령은 길을 안내해 준 조왕신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린 뒤 다시 길을 떠났고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몰라 다시 하염없이 걷던 중 저 멀리 눈앞에 나타난 또 다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푸른 옷을 입은 사내아이였습니다. 조왕신 할머니의 기억을 떠올려 강림도령은 또다시 사내아이를 따라잡기 위해 힘껏 달렸지만 아무리 걷고 뛰어도 아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그늘에 앉아 특별한 떡을 먹으며 쉴 때 강림도령이 비로소 소년을 따라잡아 정체를 물었습니다. 저는 도령의 집 대문을 지키는 문왕신 녹두생이옵니다. 도령의 어머니가 주신 특별한 떡에 보답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자신의 소개를 끝낸 문왕씨는 강림도령에게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거울처럼 맑은 연못이 나타날 것인데 그곳에서 목욕제기를 하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새 신선이 나타나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문왕신의 말을 들은 강림도령이 다시 힘을 내어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걷다 보니 정말로 아름답고 고요한 연못이 강림도령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왕신의 말을 떠올린 강림도령은 거울처럼 맑은 물에서 목욕을 하고 신들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마치 마법처럼 3명의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강림도령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이며 이곳엔 왜 왔는가? 강림도령은 신선에게 무릎 꿇고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치고을의 강림입니다. 원님의 명을 따라 염라대왕을 찾아 잡아가야 하지만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몰라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림도령의 당당함에 신선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몸으로 저승의 염라대왕을 찾아간다니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세 신선은 각각 푸른 부채, 붉은 부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런 쇠줄을 건넸습니다. 여행 중에 어려움을 만나면 이 물건들을 사용하거라. 그리고 이 쇠줄은 반드시 염라대왕 앞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여라. 하늘로 올라가기 전 신선들은 강림도령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이 길을 걷다가 99 갈림길을 만나거든 깨끗한 나뭇잎 위에 네가 가져온 떡을 놓고 숨어서 기다리거라. 기다리다 보면 염라대왕을 만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마지막 말을 마친 세 신선은 크게 웃으며 옷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신선들과 헤어진 강림도령이 멀고 험한 길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강림도령이 걷던 길은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험난해졌고 주위는 안개로 가득 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변이 희미하게만 느껴지고 길은 너무 험난해 더 이상의 여정이 불가능할 때 신선들의 말을 떠올린 강림도령은 푸른 부채를 꺼내어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푸른 부채가 만든 작은 바람이 점점 커지더니 주변을 휩쓸며 안개가 숨겨두었던 길이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길 끝에 강림도령은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더니 강림도령의 사방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낮이었지만 주위는 밤처럼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았던 강림도령은 또다시 더 이상의 여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림도령은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붉은 부채를 꺼내어 크게 휘둘렀습니다. 부채에서 흘러나온 불꽃이 점점 커지며 주변을 밝혀주었고 이내 어둠이 사라지고 햇빛처럼 주변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하며 여정을 이어가던 중 강림도령은 마침내 99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99갈래 길에 도착한 강림도령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선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해낸 강림도령은 주변을 둘러보며 가장 깨끗한 나뭇잎들을 모아 길에 깔고 여행을 시작할 때 가지고 온 어머니의 특별한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신선의 말대로 모든 것을 준비한 강림도령은 주변의 가장 큰 나무 뒤에 숨어 신선이 말해주었던 염라대왕을 만날 기회가 찾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깨끗한 나뭇잎을 깔고 떡을 올려놓은 채 숨어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장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장사는 알록달록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방울이 달린 관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큰 책이 있었고 허리에는 금패를 차고 있었으며 한 손에는 깃발을 높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덩치 큰 장사가 길 한가운데 놓인 떡을 보자 기뻐하며 달려들어 배불리 먹었고 특별한 떡을 맛있게 먹은 뒤 장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배고프던 참에 좋은 떡을 먹게 되니 오늘은 운이 좋구나. 이 귀한 떡을 누가 차려놓았는지 궁금하군. 그 순간 강림도령이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뛰어나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떡을 차려놓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강림도령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장사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김치고을에서 온 강림이랍니다. 우리 고을 원님의 명을 받들어 염라대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맛있는 떡을 드렸으니 염라대왕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화려하게 차려입은 장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대단한 젊은이군. 나는 저승차사 해엄맥이라 하네. 이승의 사람에게 저승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금기사항이나 이 귀한 떡으로 빚을 지게 되었으니 이번만은 예외로 하고 길을 알려주지. 말을 끝낸 저승차사 해엄맥은 99갈래 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옥황상제가 다니는 길, 저기는 바지왕이 다니는 길, 그리고 저 길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다니는 길. 그렇게 한참을 설명한 끝에 한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길 끝에 있는 저승문에서 기다리다 보면 염라대왕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네. 모든 말을 마친 저승차사 해엄맥은 이승의 죄인과 수명이 다한 영혼들을 찾으러 바삐 사라졌습니다. 강림도령은 염라대왕의 길을 따라 며칠이나 걸어간 끝에 저승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크고 웅장한 문이 닫혀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강림도령은 저승문 앞에 자리를 잡고 염라대왕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무심히 흘러 나흘이 지나니 천둥 같은 거대한 소리와 함께 저승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강림도령이 서서히 열리는 문을 자세히 보자 문틈으로 염라대왕이 당당히 가마를 타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앞으로는 12명의 덩치 큰 장사가 길을 인도했고 가마 뒤로는 12명의 아름다운 시녀가 따랐습니다. 염라대왕의 가마가 저승문을 통과하자 강림도령이 용기를 짜내어 신선에게 받은 누른 쇠줄을 쥐고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염라대왕은 나의 요청을 들으시오. 염라대왕은 깜짝 놀라 강림도령을 바라보았고
소리의 정체를 알아챈 염라대왕은 이승의 한 보잘것없는 사내의 명령에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냐? 너 따위가 감히 나의 길을 막는 것이냐? 염라대왕의 거센 한마디에 천지가 진동하며 어둠이 깔렸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모든 것이 뒤엉키는 듯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강림도령은 죽음을 마주한 이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용기 있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생각으로 염라대왕의 가마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강림도령은 신선들에게 받은 누른 쇠줄을 휘두르며 염라대왕의 호위무사 12명을 연달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쇠줄을 던지자 쇠줄이 스스로 가마를 휘감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마가 묶인 염라대왕도 강림도령의 기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승의 대왕이라 해도 이승에서는 이승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강림도령이 염라대왕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던 염라대왕은 이승에서 온 사내의 용맹함에 경외감을 느껴 강림도령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대담하게 나를 상대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강림도령이 무릎 꿇고 염라대왕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치골의 강림입니다. 저희 고을 원님의 명령으로 대왕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강림도령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잡으러 왔다지만 나는 이승의 심승상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급히 가는 길이니 그 일을 마치고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그렇다면 저도 대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동행을 허락한 염라대왕과 함께 강림도령은 심승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고을의 가장 큰 부잣집 마당에서는 염라대왕을 맞이하는 화려한 굿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굿판에 초대받지 않았던 강림도령은 대문 밖에서 염라대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 후 굿이 끝나자 강림도령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염라대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염라대왕이 사라졌다니 강림도령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집안의 한 기둥이 이상한 위치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쓸모없는 기둥을 당장 베어야겠군. 강림도령이 크게 외치자 염라대왕은 크게 놀라 부엉이 모습으로 변신해 지붕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던 강림도령은 승상의 집에 있었던 매를 빌려 부엉이를 잡아내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염라대왕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강림도령의 지혜를 칭찬하며 이틀 후에 김치고을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을 따라 낯선 고을에 온 강림도령은 김치고을로 돌아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강림도령의 어려움을 눈치챈 염라대왕은 자신의 품에서 3발 달린 흰 강아지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개가 집으로 안내해 줄 것이니 따라가거라. 강림도령이 강아지를 따라가자 어느새 김치고을에 도착했고 모든 임무를 마친 강아지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랜 여정을 마친 강림도령이 마침내 고향집으로 돌아왔고 강림도령의 어머니는 아들의 안녕과 귀환을 바라며 밤낮으로 기도해온 터라 강림도령의 무사 귀환을 확인하자 크게 안도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눈물로 안아주었습니다. 강림의 초라한 방에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승길로 향하는 여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험난하고 먼 길이었을 텐데 고생이 많았겠구나. 저승으로 가는 길은 이승 사람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신님들과 연못의 새 신선님의 도움, 그리고 저승차사 해엄맹님의 안내로 염라대왕을 만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그렇다면 염라대왕님은 우리 고을에 언제 오신다고 하시더냐? 염라대왕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 고을을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강림도령의 귀환을 기다리던 김치원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강림도령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림도령이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판단한 김치원이 사랑들과 함께 집으로 쳐들어가 말했습니다. 강림이 이놈, 너를 보내 염라대왕을 데려오라 했건만 여기서 뭉개고 있었다니 이게 무슨 경우란 말인가? 억울했던 강림도령이 저승으로 향하며 겪은 모험을 설명했지만
김치원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결국 사령들을 시켜 강림도령을 강제로 관하로 데려갔습니다. 강림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만약 이틀 내에 염라대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녀석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림도령은 억울한 마음을 안고 감옥 속 어두운 방에 갇혔고 모험 때와는 다르게 시간이 느리게 흘러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염라대왕은커녕 가마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치원은 강림도령에게 큰 죄를 물으며 옥에서 끌어내라 명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강림을 바로 처형하라. 김치원 원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림도령이 감옥에서 끌려 나오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땅이 뒤틀리는 듯한 거대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현상에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졌고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만 같은 공포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때 저절로 문이 열리며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나를 불렀느냐? 염라대왕이 나타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심지어 김치원 원님조차 공포에 질려 숨을 곳을 찾아 숨어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김치원의 비겁함에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작은 손짓으로 숨은 장소를 한 번에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김치원이 어쩔 줄 몰라하며 덜덜 떨면서 염라대왕에게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이런 한심한 놈이 감히 나를 불렀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강림이는 어디 있느냐? 사령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강림도령을 데려오자 염라대왕이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강림아, 왜 나를 이곳에 불렀느냐? 염라대왕은 강림도령에게 직접 물었고 강림도령은 과양상이의 아들 셋에 관한 안타까운 이야기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는 어서 가서 과양상이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겁에 질린 사령들이 바삐 움직여 과양상이를 재판의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염라대왕이 주의를 가득 메운 저승의 존엄함으로 과양상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의 아들 셋이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들었네. 그 슬픔이 어떠했는지 말해보거라. 과양상이는 무거운 침묵 끝에 두려움을 이겨낸 슬픈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눈을 크게 부릅뜨며 호통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의 자식을 해칠 때는 그런 아픔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냐? 과양상이는 더듬거리며 답할 말을 찾았지만 분노한 염라대왕은 김치원의 사령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령들은 까치못에서 물을 모두 퍼내거라. 사령들이 신속히 움직여 연못에 물을 비워내자 바닥에 놓인 동정국 범을 임금의 세 아들의 주검과 과양상이의 추악한 범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염라대왕의 심판에 과양상이는 마침내 고개 숙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사죄했고 과양상이의 진실을 들은 염라대왕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자식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자꾸나. 과양상이가 자신의 새 보물을 묻은 땅을 파내려 가보니 사람 대신 지푸로 만든 허수아비들만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과양상이에게 질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인 사명제가 너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너의 자식으로 환생한 것이다. 자식들을 잃은 슬픔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었느냐? 과양상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범죄에 대한 참회와 함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과양상이를 용서하지 않고 무거운 벌을 내려 저승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을 임금의 사명제는 염라대왕이 가져온 5가지의 환생꽃을 이용해 다시 살려내어 부모님에게 돌려보내주었습니다. 동정국에 돌아간 범을 임금의 세 아들은 사이좋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월이 흘러 수명이 다 되자 저승의 시왕이 되어 대별과 함께 저승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강림도령의 용기와 지혜가 마음에 들어 강림도령을 자신의 차사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림도령은 어머니와 이별할 수 없는 염라대왕에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염라대왕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간곡한 부탁 끝에 어머니와의 마지막 하룻밤을 허락받은 강림은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마친 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염라대왕의 사자가 찾아와 이름을 3번 부르고는 강림도령의 육신을 어머니 곁에 남겨둔 채 영만 꺼내어 저승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